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한 주간을 보내지만 특별할 게 별로 없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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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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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만지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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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나님은 정말 온 만물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우리가 이번에는 좀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우리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서성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고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이 늘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은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나가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원하며 부자가 되길 바라며 드라마 속 같은 삶을 원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넘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나무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우리 나무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끝이 나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 지금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에 계시는데 전도사님 내외분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렇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당신이 흐르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요, 또 기쁨과 감사의 헌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최근에 신명기 11장을 설교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었죠. 가나안 땅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항상 그 위에 여호와의 시선이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1장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신명기 17장은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신약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는 문제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으로 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죠. 그들 주위에 바로 이방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들은 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사가 있었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에게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죠. 왕정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력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예방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나서 확고부동하게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곳에 끌어들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욕심,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칼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귀담아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타국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니까 이방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하다 한들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형제지간, 직분이 왕이지 그들과 다른 특출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몇 가지 있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인데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지만 그들이 본래 특출나거나 특별해서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정말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였던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에 많은 잘생긴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내,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막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임을 깨닫는 겸손함이 왕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이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마가 무엇인가? 바로 병사와 말, 바로 군사력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 그들은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고요. 또 애굽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이 강력한 전차를 이끌면서 기마 전차 부대가 세계를 호령하는 위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종으로 살다가 이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힘으로 무찔렀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도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군사력을 의지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군사력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을 다 숲으로 돌리고 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병마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속시켰습니다. 정말 이새의 아들,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던 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하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나라 엄청난 힘을 가지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기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자기의 병마를 카운트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도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다윗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잖아요. 끔찍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왜 왕은 많은 병마를 두려고 할까?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힘을 볼 때에 비로소 불안한 마음이 가시는 그 힘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있다고 안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오직 의지할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실제로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당시 최강대국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은 후궁과 처를 자그마치 몇 명? 1000명을 둔 왕이었습니다. 야, 1000명이나 된다면 과연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그 얼굴을 구별할 수는 있을까?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처와 아내를 둔 이유는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후부터 급격히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장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주목받고 성공한 사람이 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가로 성공한 사람들, 또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 심지어 또 목회자들까지 바로 이러한 여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자, 17절 계속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또 은금을 많이 쌓았던 가장 유명한 왕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시대에 보통 은금이라 그러는데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금과 온갖 기이한 보물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요, 바로 이 병마를 의지해서 인구 계수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물론 밧세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금한 이 세 가지가 다 걸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수입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한 왕이 금기해야 할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멋지고 화려하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바로 병마를 의지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미혹되어 또 은금을 쌓아둠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금기사항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세 가지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 원본에서 왕이 직접 성경을 베껴 쓰라는 거예요. 직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성경 쓰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지금 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왕이 직접 성경의 원본을 보고 필사를 해서 성경을 쓰라. 그리고 두 번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또 골방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어떤 분은 성경책은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까지 있어. 영어 성경. 그리고 막 여러 번역본. 그런데 그 성경책들을 한 곳에 잘 진열해서 그냥 먼지가 쌓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반드시 자기 바로 옆에 두고 늘 읽을 때에 바로 성경의 값어치가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책에 나오는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결국 왕이 해야 할 일은 병마를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또 많은 아내를 두고 은금을 쌓고 경제를 부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읽고 행하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곁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행함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자,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위에 교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 늘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국, 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던 그 역사,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가져야 할 원칙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사모하고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은금은 돈이죠. 은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우리의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인 것이고,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정말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썼는데,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계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돈, 섹스, 권력.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뭐예요? 바로 권력이죠. 세상의 힘이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 뭐예요? 섹스,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돈. 여러분, 이것은 옛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연이 회복되는 또 놀라운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성찰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일시에 잠시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망가지고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복구하고 또 우리의 잘못 엉클어진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섹스, 권력. 이것을 향한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 그러나 그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아니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자칫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우리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세상의 영향 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꿈꾸며 일어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나무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붙잡고 전 세계로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내는 거 별일 없으세요? 네.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같이 괜찮은데 저도 몰라. 편하게 그냥 싸움하니까. 저기 밥하고 반찬하고 다 그대로 있네. 안 드셨네. 식빵 먹었지. 아, 식빵 드셨어요? 식빵하고 저거 참치 저거 맛있어요, 요새. 아니, 내가 저 미역국 끓였어. 안녕하세요. 전기석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해주고 여기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예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누구 아버지 아니요? 누군가 했어. 네? 처음에는 누군가 했어. 누군가 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웅 집사입니다.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죠? 참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네요. 우리 몸 건강히들 다 잘 지내고 이 어려운 고비들 잘 넘기고 잘 지내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